네,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아름다운 연주, 또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흡족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매년 10월 첫 주 이 주일을 성만찬 주일로 지키자,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킵니다. 영어로는 The World Communion Sunday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성만찬 그러면 거룩한 저녁 식사, 우리말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할 때는 The Last Supper,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The Lord's Supper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The Lord's Table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Communio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Communion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내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성만찬 예식이 있는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것이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공관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3장에 이 말씀도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구나,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서기 65년에서 70년 이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성서신학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이다. 서기 약 한 50년, 55년 이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서기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서기 55년경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원형, 오리지널 형태의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성만찬을 나눴던 가장 오리지널 형태의 말씀이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For I pass on to you what I received from the Lord himself. 내가 여러분들에게 pass on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죠. 이 바울은요, 이 부활에 관한 그 중요한 얘기를 쓸 때도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 역사 초기죠. 1세기 초. 이때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또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말하자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중요한 내용을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 캐리그마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그날, 이 다락방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울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에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주님께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당하는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음모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중요한 사실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모두 알고 있었고 유다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먹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된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된다. 내가 지금 이 빵을 접시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빵을 찢어가지고 이 접시에 있는 소스에 찍어가지고 그 빵을 유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계획한 일을 빨리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었다면 유다를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못 나가도록 어디 감금을 한다든가 꼼짝 못하도록 밧줄로 묶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그래서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대한 정보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했더라면 유다를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비롯해서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뜻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신 그 식사는 유대인 가정이라면 그날 저녁에 다들 그런 식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아마 유대인 가정치고 그 유월절 그날 밤에 그 식사를 하지 않는 가정은 없었을 거예요. 가정마다 그런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 다른 가정처럼 그런 식사를 준비하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은요,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길어요. 제일 먼저 인도자가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그리고 이번 이 만찬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씻어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그 만찬에 참가한 사람들이 뭐 손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식구들이잖아요. 이 식구들은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인도자가 이 맞자를 3개를 포개가지고 가운데를 자른 후에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이 맞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이 맞자라고 하는 것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얇은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빵이라고 하긴 너무 얇은, 이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딱딱한 그런 빵입니다. 그 다음에 만찬에 참여한 식구들 가운데 제일 어린 자녀가 유월절에 대한 4개의 질문을 합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왜 이 밤에 우리가 맞자를 먹어야 해요? 맞자는 맛이 없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이 밤에 쓴 나물을 먹어야 하죠? 그런 4개의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도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죠. 그리고 맞자를 먹기 위한 축복의 말씀을 인도자가 읽습니다. 이
예수님의 만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맛자를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맛자 사이에다가 쓴 나물을 집어넣습니다. 뭐 맛이 없죠. 쓴 나물 또 집어넣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일종의 샌드위치가 되는 건데 이거를 달콤한 그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요. 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맛자를 찢어가지고 쓴 나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달콤한 소스에 접시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식사에 메인 디쉬가 나오죠. 양고기입니다. 온 식구들이 다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메인 디쉬가 그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이 나오고 전부 4번 포도주 잔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포도주 잔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지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붕 그 평평한 곳으로 다 식구들이 올라가 가지고 할렐송을 부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 그리고 136편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대개 그 6월절 식사 끝낼 때가 밤 12시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밤 12시쯤 될 텐데 그때 되면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 할렐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렁찬 소리로 할렐송을 부릅니다. 그때가 아주 장관이라고 그래요. 집집마다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 만찬이 다 끝내게 되는데 그때 뭐 참석했던 사람들 또 다른 집에서 온 사람들은 또 여행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끝나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뭐라고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우리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맛자를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앞으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각 가정마다 6월절 만찬이 진행이 됐지만 어느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 가정은 없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만찬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6월절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모두 4잔의 포도주가 나왔지만 어느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잔을 마신 가정은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던 6월절 만찬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6월절 만찬, 이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6월절 만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이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는 없을 건데 이게 지금 많이 복구가 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도 이 그림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서 퇴색됐어요. 이 복구되기 전에는 더 퇴색이 돼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그 성당에 작은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식사하는 그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 벽면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 8.8m, 세로 4.6m. 그러니까 꽤 큰 그림이에요. 이 벽면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 그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딱 포착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의 다양한 그 움직임, 또 제자들의 다양한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의 NHK 방송에서 이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그림을 거의 완벽하게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하고 보니까 그 전에 퇴색되었던 그 그림을 볼 때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복구된 최후의 만찬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컬러도 이렇게 다 복구가 되고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하죠. 요한이 지금 그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의 귀에 대고 지금 속삭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배반한다는데 그놈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지금 요한에게 귀에 대고 말하는 그 장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의 오른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습니다. 네, 그놈이 누군지 알기만 하면 단박에 이놈을 죽이고 말겠다. 그런 그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지금 그 가룟 유다가 누군가? 가룟 유다는 베드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다의 얼굴이 매우 검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는 그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되게 성화 그릴 때 많이 하잖아요. 동그랗게 후광이 다 그려져 있는데 유다의 머리 위에는 후광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유다는 이 마지막 만찬의 그 순간에서까지 오른손으로 뭘 꽉 쥐고 있는데 이 쥐고 있는 것이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포도주 잔이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빵이 이렇게 있는데요. 빵이 보통 유대인들 가정에서 먹는 맛자가 아니에요. 맛자면 이게
평평하게 납작한 팬케이크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보통, 떼먹는 보통 빵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왜 이 식탁 위에 양고기가 없냐? 양고기가 6월절 식사의 메인 디시거든요.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양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 큰 접시, 예수님 앞에 있는 접시에는 빈 접시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접시가 있고 왼쪽에도 큰 접시가 있습니다. 이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뭐냐? 놀랍게도 물고기예요. fish. 이건 정말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6월절 만찬할 때 피쉬를 거기다 올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빈치는 여기다가 양고기를 놓지 않고 피쉬를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다빈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통 화가가 아니잖아요. 르네상스를 대표할 만한 가장 천재적인 그런 화가이고, 또 그는 과학자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명했던 것들이 엄청나고 그러니 그만큼 천재였어요. 그 사람이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또 영감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그림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그 마지막 만찬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 가정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그 색깔을 지웠어요. 빵도 그냥 보통 빵을 거기다 그려놨고, 양고기도 없고, 유대인 가정이 이런 만찬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서 만찬을 먹는 그런 메뉴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왜 다빈치는 유대인들의 마자 대신에 보통 빵을 그렸을까? 이건 제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아마도 이 다빈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자가 올라와 있고 양고기가 올라와 있고 이건 우리 식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탁을 그대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그림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 대신 물고기를 접시에 그려놓은 것은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묵상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물고기를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말해요. 익투스.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말하는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오스 소테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도스 소테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말의 첫 자만 히랍으로 따오면은 익투스가 된다. 근데 익투스는 물고기란 뜻이다. 실제로 말이죠, 이 초대 교회에서 이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박해가 심할 때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도
이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은밀하게 그러면서 서로 인사했던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아주 창의적으로 여기다가 양고기를 올려놓는 대신에 물고기를 그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만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런 그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다빈치가 창의적으로 물고기를 거기다 그려놓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다빈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식탁을 그리는 대신에 보통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식탁을 그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던 그 일은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 그런 메시지를 다빈치가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건 저의 감상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에서 나누는 빵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빵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처럼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도 이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빵덩어리 큰 거 하나를 자르잖아요. 사실은 이 빵을 여러분들이 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덩어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탁월한 해석이죠. 거의 2년이 넘도록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졌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만 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가 며칠만 지나면 미국에서 발견이 되고 영국에서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북한에서도 델타 변이가 발견이 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겪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싫든 좋든 이런 사실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 내 문제는 너의 문제고 내 문제가 나의 문제였어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거예요. 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감염돼서 고통당하고 있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격리하고 있어요. 이거 내 문제 아니에요. 어느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내 고통이 너의 고통이 될 수 있고 내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이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서로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사람들 사이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문제가 뭐예요? 동양인 혐오증. 그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고 동양 사람들을 미워하고 폭행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저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쪽에는 중국인들이 많대요.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밖에 못 나간대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런 혐오증 같은 돌출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혐오증? 그런 거 가지면 안 되죠. 사람을 폭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들과 싫든 좋든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빵을 나누어 먹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장차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와 싫든 좋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만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바울은요, 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가 주님의 죽으심, 이 메시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이 메시지를 전파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성만찬을 올바로 받은 사람이죠. 저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아, 목사님, 무기력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그냥 혼자 있고 하니까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어요.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답답하고 무기력한 그 상태에서 구원하고 꺼내줄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해. 근데 어디를 둘러봐도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도 없었어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도 그냥 다 무기력했어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댈 수 있겠죠. 모이지 말라고 하고 뭐 몇 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고 뭐 격리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핑계거리죠. 아니, 인류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교회의 사명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마저 침묵을 지키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어제도 제가 그 인터넷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통계마저도 잘 보이지가 않고 백신 몇 명이 맞았냐 그거 통계는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죽어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의 사명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과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의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어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과거에 이런 문제 없고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때 태어나서 그 좋은 시기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하는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게 감사하고 이 은혜가 정말 너무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야,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 그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겼거든. 그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주님이 부르셨거든.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오늘 2021년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성만찬 예식에 이런 그 의미가 있구나. 2021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성만찬 받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주는 이 성만찬 의미를 알고 이걸 받으라. 너의 사명은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 너의 책임이 크다. 이때 너희 교회가 맡은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각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